오늘 어린이들 따로 안 해요? 같이? 예. 그래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나사렛 사람 예수라, 또 애굽으로 간 예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또 여행 가고 또 한국을 방문 중에 있어서 다소 좀 썰렁하게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어찌됐든 새로 이제 내일이면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좋은 꿈을 품고 또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면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1년을 지나고 돌이켜볼 때 이렇게 돌아보면 크게 그 변하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나이만 먹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1년을 보내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하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 무지갯빛, 먼 미래의 아름다운 파랑새가 기다리는 그런 삶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인생을 좀 그래도 아름답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폼나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또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적으로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나이대에 따라서 이게 생각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연말이 되니까 착잡한 그런 심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에 가 있는 그 집사람도 요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곧 그 돌아가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갔는데, 기력을 회복하셔가지고 당장 어떻게 그러실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양로원이나 요양원을 지금 찾아서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또 그저께 집사람이 또 서울 사는 아들하고 그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문병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올해 98세신데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시고 혈색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지난번에는 그 손자를 몰라보시던 이번에는 잘 알아보시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동영상을 보내는데 그 아들 오치원이를 안고 이렇게 막 기도를 아주 쩌렁쩌렁하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뭐 가까운 장래에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얘기긴 한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지금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갈 때는 1월 12일 날 오겠다고 갔는데, 날짜가 더 늦어질지 좀 빨라질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좀 기력을 회복하시고 그런 건 좋은데, 자녀들은 좀 고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시작할 때 그 첫머리에 그들이 떠난 후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앞에 그런 그 어떤 단원하고 뒤에 이어지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자꾸 깊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첫머리에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등장했던 이제 동방박사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한마디가 그들을 떠난 후에 이렇게 그냥 지나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상당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 안에 담긴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올 때는 이제 왕궁을 찾아가고 또 여러 사람들 소동을 일으키고 또 하늘의 별들을 따라서 베들레헴 그 마곡간에 찾아가고, 이런 요란한 행보를 하고 와서 또
이제 그 선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이렇게 경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갈 때는 조용히 돌아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용히 돌아간 그들의 그 뒷모습에도 우리가 음미할 만한 그런 교훈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그런 게 당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 아는 대로 이와 같은 것은 그 헤롯이 뒤에 그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이제 그 꿍꿍이 속이, 그 음모가 속에 있었다, 그러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더욱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제 어느 시대나 그 당대의 그 최고의 권력자가 하는 얘기를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지나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그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때 아무런 갈등과 고민 없이 그냥 가자,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 가다가 헤로데게 걸리면 이게 죽는 수가 있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남은 땅에 와가지고 그냥 돌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가 걱정을 하게 하는 이런 그 목소리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집권자, 힘 있는 사람, 자기들에게 굉장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고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올 때도 상당한 그 이제 미래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좀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돌아갈 때도 역시 이런 그 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냥 돌아갔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했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은 모습이 참다운 신앙인이 선택할 그런 그 모범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많아요. 이걸 선택할 것인지 저걸 선택할지. 그럴 때 우리는 천사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에 집착해서 그걸 따르는 그런 요구나 그런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기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그냥 그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났을 때에 16절에 보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그 기록에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보통 라마의 통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실들이 얼마나 그 작은 일입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그 어린이들에 대한 그 학살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렸는데, 이걸 갖다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예수님 태어나기보다도 약 한 700년, 800년 전에 그 바벨론 유수라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쓸만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갈 때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들이 통곡하면서 울부짖었던 그때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라헬의 통곡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 아는 대로 이 라헬은 그 야곱의 이제 그 두 부인 중에서 아리따운 그 이제 부인이었는데, 이 그 언니인 그 레아는 야곱에게 6 아들을 낳았어요. 6 아들과 딸 하나,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렇게 낳는 동안에 이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눈물을 보시고 요셉을 낳게 하시고 그 뒤에 베냐민을 낳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행 중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 끝에 이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자기는 죽으면서 이 아들 베냐민을 낳고 갈 때, 이 베냐민 우리가 경험칙으로 볼 때 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낳은 이 아들을 볼 때 이 라헬이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가 해상을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어떤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라헬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그 시대에도 바로 이 헤롯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통틀어서 과거에 그 바벨론 유수 때나 또 이 헤롯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했던 이 시대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가슴 아픈 시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대는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시대를 뚫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을 했던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자라났던 그 모든 과정, 그 일생, 그리고 또 십자가의 죽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고 피와 피눈물이 나는 그런 일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헤롯의 악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헤롯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자기의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면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헤롯의 생각과 계획도 되지는 않았죠. 이제 시편 2장 1절과 12절 사이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뭐든지 이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 이런 그 권력자들의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세상에서는 권력자 자기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이제 간단한 그 표현으로 그들이 떠난 후 이렇게 이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짧은 그 설명에 그런 뜻이 담겨 있다, 그런 말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는 예수님과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사신 그 장문의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탄생할 때 첫 출발부터 험난했던 그런 그 출생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 나사렛에 살던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나귀 타고 베들레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이게 만삭이 된 마리아가 이동을 했을 때, 물론 뭐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어떤 자기 의지나 의식이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찌됐든 고생 끝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들에서 그 경외하던 그 이제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나고 이와 같은 그 기록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탄생 전후의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고난의 연속, 출발부터 순탄치 않는
그런 어려운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러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이지만은 태어나자마자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에도 이 유럽 쪽으로 블루트닝이라고 해가지고 난민들이 많이 오는데, 이 난민들 가운데서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희생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돼서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출발부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어려운 그 과정의 연속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갖고 계시는 그 섭리가 있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섭리가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고난으로부터 출발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애굽으로 불렀을까? 왜 애굽으로 불렀을까? 그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일이 우리가 성경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이 애굽까지 가는 길은 정말 험난한 길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왔던 그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리입니다. 물론 그때는 수십만 명의 그 대부대를 이끌고 또 오다가 보니까 도중에 뭐 전쟁도 치르고 또 이민족들이 방해당하고 이런 거 모두 과정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일가족이 그 머나먼 거리 이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만약에 이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피난을 가야 되고 한다면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이웃 나라에 피난을 갈 만한 나라가 없을까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 그때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하면 지금은 그 요르단 땅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 모압 지역이라고 하는 모압 지역 혹은 암몬 땅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이제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 지금으로 말하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시리아의 수도인 그 다메섹이 있고,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지중해 해변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북쪽은 기후도 좋고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이제 그때 당시에도 번창한 그런 아주 항구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가족이 피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머나먼 애굽보다는 훨씬 더 좋은 땅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애굽 땅으로 보냈냐, 그 말이지.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을 가했다, 그런 얘기예요. 더 큰 고통을 가했다. 그 길은 바로 위험한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몇 달 며칠을 가야 하는 그런 길이고, 춥고 힘든 길이고, 이제 광야에서는 여러 이름 모를 그런 짐승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아이를 갓 낳은 이 산모를 데리고 이제 이 일가족이 그 머나먼 광야를 간다는 것이 그 정말 목숨을 건 그런 행보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가족이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간 길은 그냥 어려운 길이 아니고 목숨을 건 그런 고난의 행군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그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갖고 계시는 그 뜻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걸 갖다 보통 이제 그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성육신이다, 성스러우신 거룩하신 분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이런 얘기.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됐지. 그렇게 험난한 고생까지 시킬 것까지 뭐 있느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게요.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일부러 고생을 시킨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일가족에게 일부러 고생을 시켰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 것처럼 그 헤롯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땅을 피해서 피난을 가려면 얼마든지 다른 훨씬 그보다 쉽고 좋은 조건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피해서 어려운 쪽으로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장차 감당하셔야 할 이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할 만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에게 고난을 시켰다. 고난을 지웠다 그 말이에요. 뭐 그렇지 않은 길이 있어요. 그렇게 하셨어.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그냥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어깨 위에 그 가족에게 그와 같은 고통의 멍에를 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가신 그 행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합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그렇게 고난을 시키겠어요? 따라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종교. 기독교는 출발부터 고난의 종교고 마지막도 고난의 종교고 고난을 사랑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고난을.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 고난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택하려고 합니다. 성공만 바라보고 변질됐어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입에 올렸던 그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기 좋아하고 잔치집에 가서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오늘 기독교는 바리새인의 종교로 변했습니다. 희생과 고난, 낮아짐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변질됐습니다. 그것이 말세를 만난 한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그 태어난 모든 과정, 태어난 직후에 그 머나먼 목숨을 건 행군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을 갔어야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짐을 예수님의 가족에게 지운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연히 피해서 그리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래서 애굽으로 보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 눈물과 고통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한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 믿는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서 창고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러 하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길을 가고 필요하면 우리가 고난을 자초하고 고난을 사랑하고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바로 오늘 기독교는 고난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을 회피합니다. 배부르고 따뜻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부자의 친구가 되었고 권력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걸 놓치면 안절부절하고 편갈라서 권력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이 바리새파 그 유대인들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오늘날 기독교는 그 이상 타락할 수 없는 데까지 타락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와 요셉, 마리아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내려가 애굽의 고난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도 간단했을까요? 같은 그 길을 반복해서 오는 길이 19절 이하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서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거기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변변한 동네가 못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할 때 니고데모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무시했던 그런 동네로 보는 거예요. 나사렛까지 가는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강보에 쌓여 있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의지나 부모님은 고생했겠지만 그렇게 고생했는지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나서 고생이 뭔지 알았던, 이거 알만한 나이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갈 때 그 길이 고난이 없었겠어요? 발이 부르트고 목이 마르고 밤에는 추위와 짐승의 위험을 몸소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영광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해서는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한다면 고난도 같은 비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동참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목숨 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목숨 거는 일입니다. 레클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재단에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순교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오늘 말씀과 굉장히 설명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건 예수님이 이미 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안 당하셨으면 고난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시편 119편 153절 보면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할 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실을 나중에 신약은 뭐라고 하냐면 버렸다 이게 버려지는 삶을 예수님께 살았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노상에서 그 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해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 자기의 영광이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그 지위를 확보해 그 정당성이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당성은 어디서 오느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신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정당성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원도, 한도, 끝도 없는 고난의 짐을 지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이 적은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당했던 그 고난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모든 그 수모와 고난,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대못을 받고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한 그 정당성을 확보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자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구경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한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기독자가 가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난의 짐을 지운 것입니다. 괜히 애굽으로 어려운 길을 택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이사야 53장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치째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혼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탈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고난의 일생의 그 삶에서 그리고 그의 행적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지신 육체에 지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각오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성도에게서는 이 고난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다움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섣달 금음날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복받으라는 얘기 듣고 싶습니까? 고난의 짐을 칩시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말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의 짐을 기꺼이 지는, 고난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자원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구원에 대한 그 정당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2017년도 12월 31일 날, 또 마지막 주일날, 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그 죽음과 위협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 갔던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사셨던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셨던 예수님과 그 가족이 치웠던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신앙의 전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고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가 육체에 지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도 기꺼이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진지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